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체하네요. 며칠 전부터 계속 이렇게 체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의학에서 신심의학이라고 하는 의학이 있는데 거기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증명하고 있고, 불교에서도 신심불이라고,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고, 또 뭐 신토불이, 몸과 땅은 둘이 아니다, 또 심즉불이, 마음과 물건은 둘이 아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둘이 아닌 그런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체한 것, 그 육체적으로 체한 것을 보면은 정신적으로도 체한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죠. 결국 이제 체한 게 뭐겠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체하는 거겠죠. 대사가 몸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마음은 기의 흐름인데, 기가 뭔가에 이렇게 걸려 있다는 증거겠죠.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거죠. 아무리 제가 뭐 수행하는 스님이라 하더라도 현실 생활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걸리는 게 많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걸리고, 또 사람의 말에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에도 걸리고 그러거든요. 뭐 중생이는 어쩔 수 없어요. 스님이기 전에 그냥 출가해서 저기 깊은 산속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 문제거리가 없는데, 이 저작거리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네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대승불교를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왜? 스님들이 현실 생활을 겪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아파보지 않고 화나지 않고 슬퍼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신도님들의 그런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스님들은 저작월에 나와서 많은 이렇게 힘든 걸 이렇게 겪는 거지, 일부러.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혜택을 받아서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또 그 반면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근데 불교에는 방편이란 말이 있습니다. 방편. 이 방편의 산스크리트 원어는 우파야라고 하는 건데, 우파야로 하는 거는 다가가다, 접근하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에, 진실에. 참 어려운 말이에요, 방편이란 말이. 많은 분들이 방편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데, 불교에는 방편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불교 용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교는 방편이 있어서 어려워요. 불교에는 과학적인 가르침도 있고 철학적인 가르침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이제 종교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회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은 그냥 이 불교는 그냥 도덕적인, 그냥 과학적인, 그냥 상식적인 가르침이 돼버립니다. 아니면 또 그 반면 또 너무 이렇게 뭐 미신적인, 너무 이게 추상적인 가르침이 돼버려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이 양 부분을 다 이렇게 일치시켜서 마지막에는 이제 종교적으로 승화를 시켜야만 되거든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과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누는 거죠. 과학의 과자가 나눌 과자거든요. 근데 거기서 의학이 나왔습니다. 원래 옛날에 의학에는 불교의 그 축원에 있듯이 404가지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의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04병이라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의사가 탄생하기에는 404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과학에서 분업을 한 거죠. 그래서 산부인과, 외과, 내과, 뭐 요즘에는 뭐 얼마나 많은 분과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내과 의사는 또 각기 분야별로 얘기를 하는 게 달라요. 암 예방을 위해서는
된장국을 먹으면 좋습니다 하고 얘기해 줍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된장국을 먹는데 고혈압 환자에게는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한 의사가 한다면은 암 예방에는 된장국이 좋은데 고혈압에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뭐 알아서 드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될 건데 불구하고 의학이 이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하나로 합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의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인간적인 의사라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의사들은 그 상대의 그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방면에서 살펴보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또 치료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스님들도 그래요. 또 교수도 그렇고 학자도 그렇고 또 정신의학자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다르죠. 근데 진짜 상대를 위해서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걸 이제 방편이라 하죠. 가장 알기 쉽게 예를 든다면은 의사가 상대의 병을 진찰하고 상대에 맞는 처방을 해주듯이 불교도 대기설법, 응병요약이라 해가지고 상대에 맞는 가르침을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죠. 그걸 주는데 그게 바로 방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방편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방편이 불교의 거의 전부예요. 법화경 방편 보면은 방편즉 진실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대로 말로 나오지 않죠. 의치, 뜻으로 취하면은 방편이 그대로 진실이란 말 나오거든요. 또 유마경에도 방편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유마거사가 방편으로 병에 걸렸다는데 이 방편은 진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편의 가르침이다 해가지고 좀 쉽게 보고 또 방편에 또 집착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남발하는데 가장 알기 쉬운 예를 든다면 나에게 자식이 둘이 있어요. 아들, 딸, 뭐 아들 둘, 딸 둘이라도 관계없습니다. 똑같이 자기 자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큰 아들, 둘째 아들 똑같은 자기 자식인데 불구하고 성격도 능력도 또 나름대로 기호도 다릅니다. 왜 똑같은 자식인데 저렇게 다를까? 뭐 자식 낳아서 길러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신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신도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왜 저렇게 생각이 다르고 받아들임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까 그럽니다. 자기 자식인데 왜 다르게 대해주겠어요? 큰아들은 된장국 좋아하고 둘째 아들은 피자 좋아합니다. 거기서 이제 방편이 나오죠. 부모는 결국은 방편이 진실이에요. 방편은 상대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맞춰주는 것도 그때그때 따라 달라지거든요. 상대가 된장국 좋아했다가도 피자 좋아할 때가 있거든요. 또 피자 좋아하다가 된장국 좋아할 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상태,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를 분명히 직시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방편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바탕에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대에 대한 애정. 상대가 된장국 좋아해도 왠지 상대가 미우면은 된장국 안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편을 구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가르침인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지혜는 하나로 합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지혜를 알기 이전에 지식을 또 알아야 돼요. 지식은 둘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합쳐서 사실은 반야바람이라 합니다. 근데 지혜가 갖춰지면 반드시 또 자비가 생기거든요. 뭐 대충 이해되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지만 살다 보면은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어제 틀리고 오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상태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기르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일단 공으로 비워야 됩니다. 공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이 백지 상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를 볼 때, 쟤한테는 능력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고, 그러니까 장점, 단점이 다 있다. 근데 내 마음에 들면은 믿고, 내 마음에 들면은 이쁘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게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것도 없다는 것. 그렇지만 좋은 거, 미운 것도 있다는 거. 그걸 잘 조절하셔가지고 상대를 보는 눈을 이게 잘 이렇게 꺼내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이 마음이 기본이거든요. 상대를 위한다면 내가 어떻게 쟤한테 해줘야 될까? 그게 이제 방편이 구사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편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때그때 진실이에요. 그 상대에게 맞춰서 내가 약을 처방해 주지 않으면 상대는 그걸 못 받아들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상대의 지금 상태에 맞춰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엄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부드러울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불교예요. 때문에 어렵습니다. 불교는 참 쉬워요. 그래서 감로수 마시는 것 좀 쉽다 했는데 또 84,000 가르침이 있다 보니까 또 바닷가 모래알 새는 것만큼 어렵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순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교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든다면 설사하는 사람, 변비하는 사람 같이 있어요. 근데 불교는 설사하는 사람이 설사약을 주고 변비하는 사람한테 변비약을 줍니다. 이렇게 1대1 이렇게 상대를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변비약도 있고 설사약도 같이 있기 때문에 잘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변비약, 설사약을 같이 먹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거예요. 불교를 잘못 배우면 오래 안 배우는 것마다 못합니다. 불교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이 불교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좀 자기 자신 단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무작정 와서 비는 것도 좋은데 정말 자기 자신이 앞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사물을 봐야 되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까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정신적인 마음의 무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수행인데도 불구하고 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차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보고 오면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거든요. 중생이다 보니까 스님이기 전에 수행하는 수행자 이전에 보살도 신도 이전에 또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고 그 아픈 거 힘든 거 체한 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방편이에요. 결국은 방편은 진실입니다. 지금 내가 힘든 거 슬픈 거 지금 문제거리 생긴 거 진짜 뭐 살기 싫어진다 사람이 싫어졌다 그럴 때일수록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주신 방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왜 주셨겠어요? 부처님이 자비의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지혜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방편에 문제거리를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만이 진짜 내가 신앙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는 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그걸 믿을 필요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믿게 되거든요. 근데 믿는다는 거는 내가 보이지 않는 거, 내가 볼 수 없는 거,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거.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알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깨달음이기도 하거든요. 이 세상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미국에도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낙선이 돼가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기는 또 당첨될 줄 알았겠죠. 하여튼 이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한번 잘 자기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종합적으로 종교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한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종교에서 심리학도 배워야 되고 철학도 배워야 되고 과학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것, 그리고 또 신도들 간에 또 관계하면서 서로 얘기하는 법, 듣는 법, 전하는 법, 그리고 거기서 깨닫는 법,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한번 겪어보시면 그 안에 이제 방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좀 부연 설명이 많았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초하루만 하고 관음제일이나 뭐 지장제일이나 뭐 부름보편은 안 해요. 원래는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한 30분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원래 신도는 많았는데 제가 잘 못한 것도 있고 신도들은 자기가 받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나 인간은 그렇거든요.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걸 좋아하죠. 자기가 싫어하는 말, 자기에게 말을 쓰는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그거는 심리학에서도 이 자존의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거든요. 자기가 존귀합니다. 때문에 뭐 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보면 뚱뚱하다 하면 상대가 너 뚱뚱하다, 너 보기 싫어, 그러면 화납니다. 내가 세간의 기준을 볼 때 못생겼는데 상대가 너 못났어, 너 몸이 왜 그래, 나 돈 없잖아 하면 열받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존의 이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괜찮아, 너 그거 괜찮아, 이뻐, 왜 누가 그래, 이렇게 거짓말 해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또 그걸 불교에서는 방편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방편이 남발돼 버리면 그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을 잘 구사할 수 있는 거는 그 안에 지혜와 자비가 구족되어 있다는 거, 있어야 한다는 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대에게 이런저런 진실한 얘기를 또 해줄 때 있거든요. 맞춰주기도 하지만 맞춰주다 보면 법이 아래로 다운되거든요. 그럼 법이 죽어버려요. 이 방편으로 내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단계, 진짜 수준법으로. 그게 눈높이 교육이잖아요.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방편이 있는 거지, 방편 그대로 놔두면은 이 방편은 죽으니까 그냥 그래요. 조타불교가 되는 겁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 본인은 자기가 성장하려고 공부를 안 합니다. 근데 자기 성장하려면 아픔이 있어야 돼요, 정신적으로. 우리 육체도 내가 건강해지려면 육체에 아픔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많이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절식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정신세계의 성장도 내가 아프지 않으면 성장 없습니다. 그래서 구창모의 노래 제목도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거를 하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진짜 공부하려 하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위로나 받으려고, 그냥 스트레스 발산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신앙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인연이, 오늘 관음제일이라고 오셨네요. 저요? 네. 저는 사육동 사는데 원래 사육동 그 위에 보림사에 집 가까이 다니는데 오늘 네. 대동병원에 10시 예약이 되어 있어요. 네. 갔다 가는 길에 시간도 됐고 이래서 한 번쯤 들어와 보고 싶더라고요. 네네. 또 인연이 또 들어오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뭐 시간이 되시면, 예. 저희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공부는 이제 안 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하려 하죠. 이렇게 10분 법문, 미니 법문. 오늘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했는데
방편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죠? 자식 키워보다 보니까 남편도 그렇죠. 남편도 맞춰줘야 좋아하죠. 근데 계속 맞춰주면 방편이잖아요. 버릇들어요. 그죠? 안 바뀌어져요. 그럼 내 해달라 합니다. 안 됩니다. 방편이 죽어버립니다. 쉬운 비유죠. 그렇기 때문에 맞춰주더라도 어느 정도 올려주면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밀당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유동성이 있어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이 밀고 당기를 할 수가 없죠. 승질 나니까. 좁으니까. 그런 공부하는 곳입니다. 또 수요일 저녁에는 이제 육조단경 공부를 하고요. 또 토요일은 이제 신도님들이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이 오셔서 또 토요법회 이렇게 미니 본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막 30분, 한 40분 매일같이 공부했어요. 저기 어디 갔나? 떼버렸네. 어? 당분간은 그게 없어서. 아, 그렇죠? 매일같이. 그래서 목요일 하루는 쉬자 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제 혼자 하니까. 근데 오늘 이제 체해서 모르요. 지금 우리 신도들도 이렇게 혼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도의 풀화, 이렇게 전문화 이렇게 추구해 나가죠. 힘들 이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시간 되시면 뭐 공양도 하고 가시죠, 그래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니면 같이 나와서 얘기하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